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13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할게. 성경 본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13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 날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셔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늘 방황하고 불안하고 한숨 쉬며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변심과 변절의 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세상의 잣대로 나를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은 승리와 패배의 게임이 아닙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의 현장으로 생각하면 삶의 패배는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패배와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패배와 역경은 하나님의 선한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이 세상에 두려운 환경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반은 승리이고 나머지 반은 패배로 짜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패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패배의 순간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진짜 패배이고요. 패배의 순간에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진짜 패배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압제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많은 경우에 허상입니다. 그 허상에 사로잡혀 자신의 실상을 망가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시니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본문 참고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야곱의 허리에서 창조하시고 종로로 닫은 땅에서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와 너를 지으신 이는 유다의 멸망과 유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도 여호와와의 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내 것이라고 부르며 각별한 사랑을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죽음의 권세는 여기에서는 물과 불이지요. 권세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여호와는 예전에 홍해를 말려 육지처럼 이스라엘 조상들이 걸어서 건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영하 10개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장면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장면입니다. 어린이, 여자 포함하여 200만 명 정도의 행렬이 실제로 홍해를 건너갈 때 그 장면은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유브라데 강이 바벨론 포로들의 기한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는 말은 귀향길에 위험과 고난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난 물의 이력과 산불로 집과 온 산을 태워버린 불의 위력을 아시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배를 집어삼킬 듯이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잠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은 너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 구원자임이라. 애굽 왕 바로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구출하셨던 여호와께서 다시 바벨론 제국의 손아귀에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십니다.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은 첫 번째 출애굽의 근거에서 두 번째 출 바벨론을 약속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편에서 역사를 주관하는 분임을 보여주고요. 구원자는 여호와는 어디에서도 도움을 찾을 수 없는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특이하게도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속량물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 이사야 45장 14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모니터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분은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세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내주실 만큼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눈에 이스라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일전에 햇불의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가 늘 새 부인을 얻어서 친어머니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살았고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몰랐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3절, 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야훼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다. 이집트를 주고 너를 되찾았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주고 너를 찾아왔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그 목사님은 펑펑 울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음받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구원도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속량물로 주고 죄에서 구속하여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입니다.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영광과 권능을 세상에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한 역사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믿게 하셨고 불평의 입에서 새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하거나 찬양을 받아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그 나라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시다. 주께서 먼저 목적을 두고 시작하신 인생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으세요. 그냥 아무렇게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삶은 질서를 찾고 인생은 의미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들을 이제는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한동대학교가 초기 학생 모집에서 캐치프레이즈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서 제 아들을 그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무던히 예를 썼습니다. 지금은 신학과도 없는 학교에서 목사와 선교사를 많이 배출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아들도 목회자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신실지 못한 백성을 회복하셔서 열방 앞에서 증언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귀가 있어도 무시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보지 못하는 자들처럼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것이 도무지 없는 이스라엘을 큰 사랑으로 다시 품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열방과 민족을 소집하셔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궁극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죄인 중에 죄수 같은 괴수 같은 바울,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증인으로 파송하십니다. 보잘것없고 못난 야곱처럼 우리도 선택받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고 선민이 되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보배로운 특권이 없고 이보다 더 값진 사명도 없습니다. 그분의 눈에 이스라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가장 소중한 자녀라는 믿음만이 이 힘겨운 싸움과 요정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이유가 내가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감격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확실합니다. 13절에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막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하나님은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건질 자가 없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신 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을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구원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성도들의 구원을 시기하여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의 최대의 원수인 마귀는 성도들을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같이 세상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속량물로 주고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기시겠습니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손에 얻은 것이라면 모를까? 세상 모든 것을 다해도
비할 수 없는 희생을 치러서 구원하신 우리를 누구인들 빼앗기게 방관하시겠습니까? 이는 있을 수조차 없는 일이며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와 관련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우리도 임차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며 그로 말미암아 소망이 끊어질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는 절대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 강한 팔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안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의로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크고 복된 일, 은혜로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궁극적으로 영원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일을 증거할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운 것, 아름다운 것, 축복된 것을 보고 배우며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또한 전할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축복으로 충만한 삶, 축복을 전하는 더욱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지키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 구원을 이룰 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강한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믿고 감사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낙심되고 패배가 있을지라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특권을 늘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